시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우리의 사명입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예, 큰 은혜 받으세요. 예.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 제가 TV를 좋아하는 프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자연 이렇게 나오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든지 또 자연에 관한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연의 광활함 또 광대함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다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자연을 보면서 참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나약함, 참 작아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에 제가 그랜드 캐니언을 자주 갔었습니다. 바로 집 앞에 있기 때문은 아닌데요. 한국에서 손님이 오시면 항상 그곳을 보기 원하시니까 제가 조금 살아봤기 때문에 가이드 겸 같이 이렇게 여행을 가곤 했습니다. 눈앞에 갈 때까지 그 그랜드 캐니언은 우리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앞에 서게 되면 그 그랜드 캐니언의 그 골짜기가 눈앞에 들어올 때는 그냥 나도 모르게 우와 하나님 너무 멋져요라는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대단한 그런 자연 경관을 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한국에 오니까요, 한국도 너무 멋진 거예요. 곳곳에 산이 있고 눈만 들면 푸른 산이 눈앞에 펼쳐지고 또 이렇게 차를 타고 길을 가다 보면 거기에서 어우러지는 자연 경관은 우리의 어떤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기에 부족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로 그리고 영광으로 함께 해 주십니다. 1961년 4월 12일에 소련 우주인 유리 가가린이 굉장한 높이까지 즉 우주까지 올라갔죠. 327km에 달하는 높이에 올라가서 이 지구를 바라보고 한 첫 번째 말이 이렇습니다. 너무 경이롭다. 너무 경이롭다. 그리고 멀리서 지구를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웅다웅 싸울 일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던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달에 갔던 것은 1969년도 닐 암스트롱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달과 지구의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한 지구 지름의 한 30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게 멉니다. 우리가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 지름의 30배를 가야 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일들로 통해서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에 반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에 앞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즉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오늘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즉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읽는 중에 그리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고생시키려고 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말을 잘 안 들어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들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했던 것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깨닫게 되고, 또 그 지극한 사랑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성취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소명이 무엇이고, 또 이스라엘 향한, 또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심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굳이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이런 시간에 앉아 계시지 않더라도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세상에는 널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정한 뜻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그대로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 1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조금 생뚱맞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흔한 말, 즉 속담과도 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포도주가 포도주 가죽 부대에 가득 찼다라는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찼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참다 참지 못해 터트려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려면 어떤 말로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 속담에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결국 좀 조심히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에 의해서 정을 맞게 된다라는 의미의 말이죠. 그래서 이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이 속담을 우리가 들으면 라는 감탄사와 함께 그래야지 라는 말이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의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는 이 말씀의 뉘앙스가 바로 그런 뉘앙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부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야, 모난돌 정 맞는데 너 조심해. 알아 그냥 그래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징벌이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터부시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이러한 일련의 유다 백성들의 말씀에 대한 경시에 대해서 붕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도 있을 수 있고요, 격려하는 말씀도 있을 수 있으세요.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그냥 단순히 위로하신다, 격려하신다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현재를 살고 있는 나에게 어떤 말씀인가 고민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너무 교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한다 해도 바로 코앞에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그 민족을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해도 그것에 대한 아무런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면 그냥 되는 거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고민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이에요.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녹아 들어가서 결국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드리는 그러한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어떤 삶인가 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교만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대적한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대적하세요. 여러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자가 있겠습니까? 바로 교만은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아주 위험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이 성도가 이 교만한 삶을 버리는 것, 이것을 소극적으로 말하면 버리는 것이지만 긍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교만함을 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물이 있어요. 가득 꼬여진 더러운 물은 마시지도 못하고 감히 씻지도 못하는 그런 물이에요. 그런 물을 버리는 것도 능사이지만 그 물이 담긴 그릇에 무엇을 채워요? 자꾸 새물을 채우면 그 더러운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마음, 우리의 교만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삶을 고민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겸손함으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교만함을 버릴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20절 마음에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라도 그 영광을 빼앗깁니다. 어떻게 하면요? 교만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이제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구두가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그 구두를 닦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대통령님께서도 구두를 닦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돼가지고 남의 구두도 닦아줍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쯤 되면 좀 웃어줘야 되는데.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구두는 자기가 직접 닦을 수 있는 겸손. 누군가 해주지 않아도 자기가 해낼 수 있는, 굳이 자기 밑에 사람을 불러서 구두 닦아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겸손함들이 그의 삶을, 그리고 그의 인생을 빛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혹여라도 교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그러나 그 교만한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귀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세 번째 대지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강력한 구령의 열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의지하여서 구원받게 되는 인생, 그 인생이 있었을 때에 천국의 99명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 속에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대표하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17절 말씀에서 대변되는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띠므아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 띠므아라는 앞선 문장에 보면 동사로 사용되어지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울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거듭 얘기되어집니다. 이 울다라는 따무아의 명사형이 바로 눈물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한 구절에 세 번이라는 울다라는 의미의 어근을 가진 단어가 세 번 나오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원래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저도 요즘 눈물이 참 많이 납니다. 갱년기를 지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무언가를 보면 어디를 가다가도 문득문득 울컥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 그냥 나의 감정이 북받쳐서 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그의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17절 이 말씀 한 절에 내가 운다, 내가 운다, 내가 눈물을 흘린다 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통곡한다라는 그런 말로서 그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구령의 열정과 마찬가지로 내 이웃을 사랑케 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었는데요, 그 마음이 없다면 목사 내려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다녀봐서 알겠지만 직장에 다니면 그 직급에 직무에 능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당연히 직장에서 어떻게 해요? 도태되어지거나 퇴직을 권유받거나 잘리게 되는 거죠.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목사의 직분에 합당한 구령의 열정이 없다면,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내려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울어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 같은 목사인 것 같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구별된 무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일이 바로 이 구령의 열정이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할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그냥 나만 구원받고 살면 그만이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스왈드 스미스가 쓴 구령의 열정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개의 교회는 어떤 큰 결과를 목표로 삼지 않고 그저 운영해 나갈 것 같이 보인다. 여러 사람이 설교하지만 실제로 어떤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은 별로 기대하지도 않고 꿈도 꾸지도 않는다. 우리는 얼마나 멀리 떠내려온 것일까?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는가? 오늘날 교회를 향한 쓴소리입니다.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해피하면 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찢어지고 아픈 마음으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역시 그 고통, 고난, 십자가의 달리심,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 사랑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 웨슬리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영혼을 구원할 일뿐이다. 이 일에 시간을 보내고 또 사용되어야 한다. 설교를 많이 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 아니다. 가능한 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가능한 많은 사람을 회개케 하고 거룩한 가운데서 성장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다. 이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요즘 여러분들 금요 기도에 나와 보시면 알겠지만 출석 체크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하면 이런 거 굳이 해야 되느냐, 번거롭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담임 목사님의 그 마인드가 새겨져요. 출석하신 분들을 위한 출석 체크가 아니에요.
학교 다녀 보셔서 알겠지만 결석하고 싶어도 결석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담임 선생님 출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각 3번 하면 결석 1번 되죠. 그래서 저는 12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매년 지각 2번만 했습니다. 3번째 하면 결석이니까 개근상 못 받잖아요. 제가 뭐 공부를 잘합니까? 남보다 똑똑합니까? 받을 상이라고는 개근상밖에 없는데 그것마저 놓치면 안 되잖아요. 왜 출석 체크하냐고요? 여러분, 성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와서 이 금요 기도회에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목사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다니엘 세일에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출석 체크합니다. 이유는 2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와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한 해를 또 잘 시작하기 위한 그 이유와 2번째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다 출석하면 선물 주기 때문에. 목사라는 그 자리가 그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기도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사랑하는 마음 던져드릴까, 그들의 이 마음 속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줄까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교만을 하나님께 대한 영광으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해서 내 마음이 아프고 그 영혼을 향해서 내 마음이 진동되어지고 그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내가 눈물 흘릴 줄 아는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사는 자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인 줄 깨닫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그 구령의 열정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힘써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 하나님이 먼저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주의 말씀 듣고 그의 심령에 그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 교만함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고 원하시는 한 영혼을 향한 집념 어린 눈물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놀라운 능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의 귀한 말씀이 아버지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우리의 삶에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직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우리의 마음속의 교만함들이 하나님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원하시는 한 영혼을 향한 그 구령의 열정이 나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사랑하는 부강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부흥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 위에, 또 세상 가운데서 주의 복음 전가하기를 원하는, 한 영혼을 사랑하며 달려가기를 원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그 머리 위에, 사역 위에, 그 자녀 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